아가서 8장 말씀 오늘 살펴보면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연애 시기에도 위기가 올 수 있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기가 올 수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사랑은 더 성숙해가고 깊어진다는 것이 아가서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도대체 아가서는 무슨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조금 줄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장 1절부터 3장 5절은 구애의 단계죠. 연애 시절을 말하는데 두 사람이 굉장한 사랑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연애를 하면서도 위기가 오죠.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신랑은 신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이 여우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온통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할 때도 방해 요인이 많은데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성과 좋지 않은 습성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5장 1절은 결혼식 장면입니다. 왕은 여자를 위하여 상인이 가지고 오는 엄청난 향품과 아주 값비싼 가마를 준비하죠. 그리고 그 향내나는 그 포도 그 결혼식이 그 향기가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면서 그 향기가 넓게 퍼지고 사방에서 온 사랑하는 친구들이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2절 이하에는 사랑의 실연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좀 긴장이 있어요. 환상으로 보여지는데 여자가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데 이유는 내가 이미 옷을 벗었고 그리고 내 발에 뭘 묻히기가 싫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되겠나 해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신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남자를 보고 싶어서 혹시 만나면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자들은 신랑이 그렇게도 좋으냐,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이 신부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여성들은 신랑을 함께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신랑의 눈에 동산에서 양을 치는 목자 같은 신랑을 신부는 눈에 신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고백하고 결혼 후에 고백이 좀 다른데 결혼하기 전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신랑이 신부에게 속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상황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는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고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많은 왕비와 빈이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주 귀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 두 사람이 나아가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남편 솔로몬은 먼저 술람미 여인의 온 몸이 아름답다. 눈도 아름답고 뺨도 아름답고 이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가 가장 익숙한 곳으로 한번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제안하는 장면이 7장 11절이에요. 가로 안에 있는 건 빼고 흰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들이라는 사드라는 히브리어는 시골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친정이 있는 우리 시골로 가서 시골 마을에서 유숙하고 오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은 여자에게 익숙한 고향이죠. 남자를 자기가 잘 아는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포도원의 그 푸르름을 같이 느끼고 라헬이 레아에게 샀던 합판채도 준비해요. 이 합판채라는 이 약초는 서로를 더 예쁘고 멋있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향기 나는 약초예요. 그래서 합판채를 두고 혼인 예식을 할 때 문 앞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진열을 하는데 자기가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혼인한 관계고 그런 공간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인 신랑과 시골 출신의 이 여자는 뭔가 맞지 않는 간격이 있고 그것이 신부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8장 1절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미국 대통령이 독일 수상하고 남녀 관계지만 이 볼에다가 키스를 하죠.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대통령끼리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문제가 없는데 오라비들이 만나서 동생이니까 입을 맞추면서 그들 문화에서는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시골 여자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게 이 신부에게는 압박감이 되는 거예요. 야, 격이 맞지 않는 사랑이야. 왕족하고 시골 출신 여자하고 이 부부가 이게 말이 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야유하면서 이게 보는 그 느낌, 이것이 상당히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압박의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인도하여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서 신랑이 베푸는 교훈을 받고 향기로운 술을 마시며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려 합니다. 8장 3절은 남편의 팔이 왼편이 있고 오른편이 아내를 안아서 둘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미 두 사람은 긴 밤을 같이 지냈고 달콤한 잠에 취해 있는 남편을 깨우지 말라고 술람미 여인은 노래하는 장면이 4절입니다. 저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뮤지컬 영화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그리면서 보았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시골이 아니고 5절부터는 도시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해석을 해요. 일부 성경에는 남자, 여자, 합창 뭐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누가 했는지를 어려우니까 다 붙여놨는데 여기다가 여자가 한 얘기로, 남자가 한 얘기로 이렇게 많이 적어놓는 성경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5절. 예루살렘 여자들이 도시에서 외치는 소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 하나 읽지 마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저 시골에서 두 사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 남자를 의지하여 한 여성이 올라오는데 저 여자가 누구인가 하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막 외치고 노래를 합창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거친 시골을 떠나 성읍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는 것이죠. 두 사람은 시골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올라와서 신부가 고백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 중에 애쓴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깨웠노라. 신부가 신랑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자가 얘기한 거면 이 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되는 거고, 여자가 얘기한 거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어머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에서 남자와 함께 하면서
어머니의 전통 안에 머물고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운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를 낳아서 키우려는 소망을 갖습니다. 조금 전까지 장면은 시골이었고 포도원이었어요. 그것은 신부에게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사는 성읍으로 같이 올라와요. 편하다 그래서 계속 시골에 머물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신랑의 관계들이 있어요. 신랑의 관계는 누구죠? 시어머니의 관계 있고 시누들 있고 다 만나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아예 시골에 머물면 다 안 보면 되는데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로 결단하는 게 결혼이란 말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을 내가 있는 곳으로 끌어당기죠. 내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지금 필요하니까 도와줘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불러드리죠.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 되면 진정한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연합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자기 종을 병들었다고 버리지 않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좀 오셔서 제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올라오고 계신데 또 친구들을 보내서 오지 마세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수하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가거든요.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럼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기뻐하시고 종이 그 즈음에 나았죠. 여러분이 백부장을 왜 기뻐하셨냐면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그 기도가 끌어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린 거예요. 그것이 이 백부장의 훌륭한 부분이죠. 성경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땅의 것 찾는 것과 위의 것 찾는 게 주님의 신부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혁 선교사님의 편지예요. 이틀 전 담당 레지던트 V에게 소독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거즈와 테이프가 똑같습니다. 확 열이 달아오릅니다. 내가 하고 말지. 8시 15분인데 아직도 병원에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1시간이 지나 수술실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소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베타딘, 빨간 약이 없답니다. 옆 남자 병동에도 없습니다. 보호자에게 밖에서 사오도록 시킨답니다. 수술 중 나가는 전기, 물이 나오지 않는 처치실, 모니터 없는 중환자실, 전달되지 않는 지시사항, 어디 있을지 모르는 당직 의사. 그러고 보면 빨간 약 부재 정도는 애교입니다. 선교지 병원의 필요는 끝이 없습니다. 건물, 장비, 환자, 의료진, 의과대학. 그러다 정작 중요한 것에 낯설어집니다. 저의 간절한 제목은, 기도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 앞에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것 앞에서 중요한 것 놓치지 않기. 물론 빨간 약이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고 레지던트가 정시에 도착해야 같이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 약속도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맨날 안 지키는데요. 맨날 빨간 약이 없어요. 그것에 자꾸 화내다 보면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혁 선교사님은 뭘 생각했냐 하면 성경 공부와 날고 싶은 소망을 나누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분명한 병 너머에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미한 14V 빛 아래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 어두워서 휴대폰
켜고 성경을 읽는데, 최근에는 레지던트 2사람과 인턴 1사람, 그렇게 3사람이 함께 모두 4명이 성경을 읽는 중에 또 한 사람이 합류했다 하는 글로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은요, 맨날 없는 거 가지고 맨날 궁시렁거리고 그게 꼭 채워져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기준에서 세상을 보고 그분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응대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의 수준으로 올라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금방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다음 달까지 안 주면 저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중심의 이 모든 시각과 기도를 드렸던, 사역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세계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신부의 변화이고 신부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6절에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마음과 팔은요, 인격, 전인격을 말해요. 마음에도 새기고 겉에도 새기고 안에도 새겨서 신부를 절대로 잊지 않고 신부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유일한 남편으로, 유일한 아내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뭘 느끼죠? 이렇게 얼굴도 닮지 않아요? 사진 찍어보면 서서히 닮아가요. 서서히 닮아가서 형제 같다, 여동생 같다, 오빠 같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나이가 좀 다르면 누나 같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식구같이 다 바뀌는데 놀라운 것은 먹는 그 취향도 비슷해지고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제 아내는 막 단 거, 짠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는 단 거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단 거를 줘야지 먹죠. 단 거를 안 줘요. 근데 지금은요, 달면 못 먹겠어요. 이제 딱 맞춰져 가지고 생각도 비슷해지고 어디 갈까, 신방할 때도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아내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진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가 마음과 팔에 도장을 새긴 것처럼 가까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 뭔데? 빌딩인 하나 줘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팔에 좀 새겨주면 좋겠어요. 도장처럼 새겨주면 좋겠어요. 절대로 저를 잊지 않는, 저는 그런 신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난 그 얘기 들으니까 네가 더 질린다, 난 너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이 아니고, 나는 너의 그런 사랑 때문에 난 너를 더 사랑해 라고 다가오실 신랑이라고 하는 거죠. 신부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 죽음의 신 모트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과 생명의 신 바알이 싸우면 모트가 이겨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죽음의 신을 가장 강하다고 믿었어요. 아가서를 쓴 솔로몬의 또 다른 책 전도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 해 아래서 보니 막 다른 박질을 잘하는 경주자라고 해서 똑같은 선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먼저 오는 것은 아니더라. 가끔은 더 느린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용사가 많고 군비가 대단한데도 전쟁을 하고 나면 용사가 적고 그런 군대가 이기는 경우도 있더라. 지혜자라 그래서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나름대로 똑똑한데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말이에요. 지식이 있으니까 모두가 매력이 있게 느껴지고 은총을 줄 것 같지만 지식을 많이 갖고서도
은총을 입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시기와 기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요소가 세상에는 너무 많다 하면서 12절을 적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앞에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마땅한 결과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일이 세상에는 참 많은데, 우리에게 뭔가 재앙이 올 때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거기 딱 걸려가지고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다. 자, 오늘 솔로몬이 하는 얘기의 중심은 죽음이 오면 확실하게 우리는 걸려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그 강력한 죽음을 사랑과 연결해서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럼 이것은 최고로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해서 살아도 죽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이 끝나요. 죽음이 더 강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음보다 강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스럽게 읽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면전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다시 맡김에 있어서 사랑을 점검 3번 하셨죠. 주님을 조금 전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민망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 못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가 알지 하고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죠. 그래서 순교자가 돼요. 11사도가 다 순교자가 돼요.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받냐면 십자가에서 본 거예요. 그런 사랑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사도들도 전부 생명을 바치는,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변화됐다 하는 것이 교회사의 교훈이에요. 6절에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없으면 사랑하는 겁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다 만나도 돼. 괜찮아.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제 알아서 다녀. 이러면서. 근데 정말 사랑하면 질투하죠. 자꾸 좀 낌새가 이상하면은 조사하고 심부름 센터에도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알아본단 말이죠.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이 나뉘어지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이슬람권에 여자들 4명 데리고 살고, 최대한 4명 데리고 살게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더 데리고 살아요. 그럼 그 여자들의 질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미디안 여자 1명하고 데리고 오는 이스라엘 남자를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으로 남녀를 찔러 죽였어요. 그때 음행을 해서 연병이 퍼져나가는데 그 창으로 찔러 죽으면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찔러 죽인 그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25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되지 않게 하였도다. 너는 내 질투심으로 움직여서 내가 질투하여서 심판하는 것을 네가 막아줬다라고 비느하스를 칭찬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부부관계를 정하고 한 분 배우자만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도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근데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요. 그리고 칼을 들어요. 하나님이 스탑을 시킨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은요, 신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세요. 그냥 아무나 신앙 주고 아무나 사랑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택한 신부가 있고 유일무이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최고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우리 중층만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최고의 사랑을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최고의 사랑 줘.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둘로 나눠갖고 조금 떼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로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면요, 양을 바칠 때 그냥 시장에 갖다 못 팔 것 갖다 바친다고요. 근데 신앙이 온전하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신부는 물도 불도 그 사랑을 끌 수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20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가서 이후에 200년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신 것은 홍해 사건, 강을 건널 때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건 요단강 사건, 불에 들어갔을 때 타지 않게 하신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행동하신 거죠. 그분은 구원자세요. 여러분, 아가서의 최고의 절정은 향품을 싣고 오는 상인들의 그 행렬이 나타나는 그 장면이 아니에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문 앞에다가 많은 과일을 쌓아놓고 합판처를 가지고 놓으면서 두 사람이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아가서의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아가서의 클라이막스는 6절과 7절이에요. 당신은 나의 최고의 사랑이고요. 저는 이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렵니다. 이 고백에 아가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멋진 신부를 위해서 신랑은 포도원을 하나 준비했다 주는데 그 포도원이 바알 하몬에 있어요. 이 포도원은요 엄청나게 큰 곳인가 봐요. 소장료가 은 1000개예요. 가격이 엄청나게 큰 소장료를 받을 수 있고요. 열매가 또 맺혀지면 열매를 팔아서 은 200개를 마련할 수 있어요. 왕과 결혼하니까 포도원도 생기고 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신랑으로 모신 자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의 사랑의 고백과
변치 않는 마음, 최고의 사랑을 신랑에게 드리는 그 마음이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은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이지 했을 거예요. 8절은요, 신부 오라비들이 여동생을 하찮게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 집도 애들이 보면은 뭘 제가 보기엔 잘하는 것 같아도 형제들끼리는요 점수를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뭐 좀 잘해도 뭐 깎아내리죠. 형제들끼리 다 그렇잖아요. 이 오빠들도 술람미 여인이 지금 왕의 부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몸 보니까 네가 아직 성숙하지가 않았어. 그런 몸 가지고 어떻게 벌써 결혼을 하겠니? 우리가 너의 순결성을 지켜주고 오빠들이 도와줄게. 이게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10절에서 대답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빠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성숙했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아무리 그렇게 봐도 제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내가 평안하지 뭐. 뭘 더 바래요? 오빠들이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제 남편이 저 좋아하니까 사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10절에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옆에서 궁시렁거리고 말도 많이 해요. 야, 뭐 벌써 가냐? 지금 차가 제일 막힐 텐데 뭘 교회 간다고 벌써 가냐? 나중에 가라. 왜 어리석게 이 시간에 출발하냐? 뭐 그런 얘기로부터 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요. 판단을 많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원하시면 나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게 여러분 죄진 거 아니면 뭐 괜찮아요. 저도 뭐 머리를 좀 짧게 쳤는데요. 목사님 짧아서 멋있는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하나 괜찮아요.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하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기뻐하시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지. 사람들이 뭐 색깔 가지고 얘기하고 뭐 넥타이가 옷하고 안 어울린다는 별 얘기 다 해도 다음에 갈아서 메고 오면 되죠. 상관없어요. 판단받는 걸 크게 여길 필요가 없다. 이번에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도 전부 자꾸 제가 인용한 말씀이었는데 자꾸 인용을 해요.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이거든요. 아가서 많이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찬양인데, 네, 한번 제가 두 문단을 부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다 함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 다시 한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은 요동치잖아요. 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왜 저 자리에 올라서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별의별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흥분하고 그때마다 불행하다면 우리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쁠까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시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다 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희미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기도할 때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교회 짓게 해주세요, 예배당 주세요, 뭐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바울이 한 기도를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진실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허물 없이 살면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빌립보 교인들이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멋진 옷을 입고요, 뭐 자랑할 게 많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가서 말씀을 민망하게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중에 값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주님과의 사랑을 새롭게 하고 가정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룰 꿈을 꾸고 다음 세대가 사랑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사랑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